하나님의 뜻 시리즈, 오늘은 네 번째로 기쁨, 기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하나님의 뜻, 기쁨, 기도, 감사가 하나의 세트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모든 일은 항상 기쁨으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가지의 하나님의 뜻이 마치 하나의 세트처럼 된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항상 기쁨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기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울하지 않습니다. 우울한 사람, 불평과 상처에 매달리는 사람,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은 절대로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합니다. 요즘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예배자리에 앉아있지만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와 같이 앉아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쁨을 잃어버리면 기도가 막힐 겁니다. 그리고 감사도 빼앗길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시편 43편 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 전에 수요예배 시간에 거룩한 성품 시리즈의 기쁨의 시리즈의 말씀으로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모든 일들이 큰 기쁨 가운데 일하시고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큰 기쁨의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기쁨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 보십시오. 믿음과 기쁨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과 기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기쁨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문제는 반드시 믿음의 문제가 됩니다. 기쁨을 빼앗기는 사람은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큰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빼앗기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기쁨이 믿음과 연결된다면, 결국 기쁨은 구원과도 연결됩니다. 기쁨은 구원과도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쁨을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기쁨을 빼앗기면 믿음을 빼앗기고 결국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인 구원도 뺏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웃으면서 인상 쓰면서 그렇게 말하면 누가 기뻐합니까? 다시요. 기쁨으로 구원을 지켜냅시다.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 근데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것, 이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기쁨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영혼을 지키는 일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기쁨으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100편 2절 말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하십시오. 결단하셔야 돼요. 모든 일을 항상 기쁨으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찬양도 안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잃어버린 자 예배와 찬양을 받을 수가 없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을 씨 뿌린 자에 비유해서 배웠습니다. 씨 뿌린 자에 비유해서 돌밭과 같은 마음밭, 그리고 좋은 마음밭의 차이점이 기쁨입니다. 말씀을 끝까지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결실하기 좋은 열매 맺는 마음밭이에요. 하지만 돌밭은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결국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자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에 맺히기를 원하는 열매, 내가 소원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일을 기쁨으로 시작하십시오. 우울하면 열매 없습니다. 불평하고 시험에 들면 열매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상처를 받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항상 기쁨으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을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로 시작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로 끝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을 항상 기쁨으로 시작해서 그 마지막은 감사로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모든 일을 감사로 끝내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모든 일을 기쁨으로 시작했어도 모든 일이 기쁨과 승리, 축복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기쁨으로 시작한 일이 그 끝이 결과가 좋지 않아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시작했어도 그 결과는 실패와 절망으로도 끝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쁨으로 시작한 일이 그 끝이 좋지 못해도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죠. 어느 날 느부갓네살왕이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절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만약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 즉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불태워 죽이겠다는 이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서 지금 왕 앞에 끌려온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예배하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이들은 한 가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쁨으로 시작했어도 반드시 그 끝은 감사로 끝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했던 일이 기쁨으로 시작했어도 반드시 그 끝에 기쁨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것을 알고 바로 이어서 했던 고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시작한 일의 그 끝이 좋게 끝나지 않아도 내 믿음대로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기쁨으로 시작했어도 감사하지 못할 일이 결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소망하고 고대했던 일이 그 마지막이 어렵고 힘든 일로 좋지 못한 결과로 끝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로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옳은 일만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세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말세에 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모든 일의 끝에는 반드시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 끝날에도 감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래야지 말세에, 이 말세의 고통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말세에 감사하는 사람은 온 세상의 말세라도 말세의 고통을 이기고 마침내 면류관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분명히 말세입니다. 그래서 자꾸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불평이 나오고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미련을 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말세 고통에서 고통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말세 그 끝 마지막에 더 감사하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는 고통이 많다고요. 말세에는 고통이 원래 많은 거라고요. 그래도 그 고통에서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끝나길 원하신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 내 인생에 말세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쁨으로 살기 시작해도, 기쁨으로 살려고 결단해도 그 끝이 기쁨이 없고 말세의 고통이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억하십시오. 감사로 끝맺으셔야 됩니다. 감사로 끝맺으면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 모든 일을 기쁨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 다시 보시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범사에 감사로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다리가 있어요. 이 사이를 연결하는 것, 마침내 기쁨을 어떤 결과에도 감사로 끝낼 수 있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뻐만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쁨 오래가지 못합니다. 감사만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감사하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모든 일을 기뻐하는 것, 이게 가능합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냐고요? 맞습니다. 살다가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가능합니까?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냐고요? 없는 것, 안 되는 것, 힘든 것, 원망거리도 감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살다 보면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는 감사를 깨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분들 문제는 기도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도는 하늘을 향하여 구하는 겁니다. 성도의 감사는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도의 감사는 언제나 하늘을 향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이 땅 것에 묶이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을 향하여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 것에 묶이지 않고 이 땅의 결과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감정에 묶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어떤 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문제는 기도라고요. 기도의 문제가 생기면 감사의 문제가 생기고 반드시 기쁨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을 기쁨으로 시작해서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감사로 받아내려면 기도의 다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처럼 세 가지 하나님의 뜻, 기쁨, 기도, 감사,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 중에 자꾸만 놓치는 것, 여러분 빼앗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거죠? 여러분 어떤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뜻은 한 덩어리로 움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은 삼위일체와 같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은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그러나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도 완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가 부족하면 반드시 다른 것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로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로, 다른 방법 없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죠. 너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그냥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범사에 너 모든 것, 어떤 것도 멈추지 말고 감사하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기뻐하고 잠깐 기도하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해요. 이건 누구나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할 것을 기뻐하는 사람, 잠깐 뜨겁게 기도하고 잠깐 엎드렸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엎드리지 않는 것, 이건 누구나 다 한다고요. 잠깐 감사하는 것, 감사할 것이 있을 때 그것만 감사하는 것, 이건 누구나 다 해요. 하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건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쉬듯이,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도 멈추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게 진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뜻,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건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어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 먹고 그렇게 선택할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예수를 1년 믿는 사람이든지 10년 믿는 사람이든지,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결혼을 했든지 못했든지, 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누가 떠밀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떠밀지 않았다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오로지 내 선택입니다. 화장실에서든지 부엌에서든지 지하실 길거리 산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 먹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 먹고 선택하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결국은 내가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예요. 내 의지가 약했던 거예요. 내가 마음 먹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내 감정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을 바라보며 무엇이 문제인지, 주변의 상황을 원망하지 마세요. 상황이 기뻐할 수 없다고요? 상황이 기도하지 못하게 바쁘게 한다고요? 상황이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가득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았을 때는 기뻐하셨습니까? 상황이 정말 좋았을 때, 여유가 있었을 때 정말 기도하셨습니까? 감사할 것들이 있었을 때 정말 그때마다 감사하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결국은 내가 선택한 대로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내 주변에서 아무리 말을 해줘도 내가 듣기 싫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마음을 빼앗기면 기뻐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것이 염려와 고통 때문에 잘 안 되는 막혀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잘 안 되고 막혀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 막혀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다시요, 남 탓하면 안 됩니다.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이다. 아니요, 내가 지금 마음 먹어야 돼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 먹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기쁨과 기도,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님의 뜻,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잠깐은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항상 쉬지 않고 범사의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억지로 의무감으로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기쁨의 하나님 앞에 기쁨을 잃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영혼이 숨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삶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 넉넉히 이깁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반드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함을 믿습니다. 억지로 예배하는 자는 힘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는 힘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면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며 넉넉히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